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그 과정에서 굉장히 커다란 우여곡절을 겪었죠. 그저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이 위협받고 가정이 무너질 뻔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위태로워지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그 위기를 잘 극복했고 또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아내를 다시 되찾았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큰 소유를 얻어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보통 결론이 이렇게 잘 마무리되면은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잘 망각하기가 쉬운데요. 성경이 이 모든 과정을 이 창세기 말씀에서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우리가 대대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만 아브라함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가 지녔던 이러한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그리고 두려움까지도 우리 모두 공유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또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죠.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 함께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머무르지 않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0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0절 말씀은 단지 이 전체 사건에 대한 어떤 하나의 배경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기 이 10절의 말씀에 정말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표현이 그냥 이 앞부분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10절의 한 구절에 또다시 이렇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정도도 아니고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차원입니다. 자, 여기에 그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땅입니다. 그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그의 전 인생을 걸고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이끌고 정착해 이주해 왔던 바로 그 땅이 바로 이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근이 들었고 그것도 아주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당황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한층 깊은 단계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자칫 제자리 걸음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 그럼 시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시험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그와 같은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죄에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시죠. 아니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시험과 유혹에 넘어뜨리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영어로 테스트나 아니면 exam이나 아니면 trial 같은 그런 의미의 시험입니다. 시험. 물론 역시 괴로운 것입니다. 시험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시험에는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깊어지게 하고 또 성숙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니실 때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배우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배운 것에 대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 학기, 매 학년 이 시험이라는 것은 참 가능만 하면 넘어가고 싶은 그런 과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어려웠던 시험들이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늘 봤던 받아쓰기 시험이나 아니면 구구단 같은 시험이 그때는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시험이었지만 지금 그 문제를 똑같이 풀어보라고 한다면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틀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실수만 하지 않으면 다 100점을 맞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컸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그 얘기죠.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에 있어서의 시험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늘 이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그런 시험들이 연달아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요, 우리를 한 단계 아니 그 이상으로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키우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바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이 시험의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여기 4절 하반절이 나온 거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번역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도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약점이 없는 온전한 사람, 그것이 바로 시험의 최종 목적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예,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뭐가 있다고요?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하는데 시험이 뭐가 기쁘겠어요, 그죠? 그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부르심이 그러면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담고 있는 깊은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고 오늘 이 시간까지 정말 흐트러짐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는데 왜 그런 나에게 환난이 닥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근도 아니라 사람이 살지 못할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질문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지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이죠. 여기 10절 말씀이 담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두 가지의 견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했던 이런 행동들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겠어요? 아브라함의 행동이 잘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고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은 검사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변호사가 되셨습니까? 아마 모르기는 해도 대부분은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근이 심하다고 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이 내가 약속한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은 거기에 머물러서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보는 것이 신앙적인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사라가 아브라함의 사촌 누이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속이기 위한 그런 행동이죠. 그러다가 진짜 아내를 빼앗기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겁한 것이죠. 남자답지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이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모두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험한 일이고 옳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비신앙적인 일이죠. 얼마든지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과하게 가지신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아브라함같이 행동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겁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뚜렷한 신앙적인 기준과 그리고 목표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그래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물론 시간적으로 곧바로 부르심 다음에 이런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의 초반부에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분에게 과연 이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막 세례를 받으신 분에게 무슨 신앙의 정절이며 신앙의 고급한 기준들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사실 신앙생활이 오래된 분들조차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시험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점차 새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시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만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도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또 품어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아브라함의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잘하고 있다거나 반대로 잘못하고 있다거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하고 있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이런 독자들에게 무엇을 유도하려고 했는지가 보입니다.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근이 들자 그 땅을 결국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죠. 편하게 살겠다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기근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내려갔다라는 뉘앙스입니다. 그게 10절의 설명이죠. 근데 한 가지 우려할 만한 일이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11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11절에 이러한 생각,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때가 언제냐는 설명이 있잖아요. 그게 언제냐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이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면, 이런 제안을 할 거면은 왜 이 시점이 되어야 이 생각이 떠올랐을까라는 것이죠. 이 말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처음에 정말 아무런 치밀한 생각 없이 떠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이동하는 가운데 애굽이 가까이 오면서 그 고민들이 점점 커졌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 애굽 땅에 바로가 있고 바로라는 존재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름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사라를 누이라고 한다면 혹시 결혼 문제가 부각되었을 때에
지참금 문제가 서로 오갈 것이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했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간에 상황은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정말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협상이고 뭐고 시간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사라는 바로 이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아브라함의 일련의 모습들이 믿음을 저버린 그런 행동이라기보다는 그에게 당면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해 보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열심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그 부름의 경험이라는 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이후의 일련의 모습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갑자기 믿음을 저버리는 딴 사람이 되었다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약속의 땅에 갑자기 심각한 기근이 닥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서슬퍼런 권력자의 땅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아브라함아, 조금만 머물러라, 기다려라, 내가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또 애굽의 고관들의 눈을 가리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라도 그 가운데서 나름의 최선의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란 이처럼 자연과 세상 앞에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 자신이 뭔가 특별한 사람, 그리고 남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신분적으로는 그렇죠.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슈퍼맨이 되거나 슈퍼우먼과 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부름을 받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자들이니까 정말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모든 어려움들이 비켜가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단지 과거에 무슨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사도됨,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사도 맞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심의 근거가 쉽게 말해서 바울이 사도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시원하지 못하고 딱히 특별한 어떤 신비한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가 행하는 선교 사역 가운데 승승장구하기는커녕
여기 고백하는 것처럼 환난과 고난 같은 일들만 있는 걸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가 아니군요, 사도가 아니군요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맞다는 것입니다. 나는 환난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힘에 겨운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을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낯설고 두렵고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경험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를 은혜로 부르신 그 주님께서 이번에는 그 손으로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이에요. 지금 뭐 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런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뭐 하려고 산을 넘고 계곡을 넘고 바다를 건넙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닥쳐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환난과 고난을 끊임없이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납득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경험이었을까요? 마치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기분이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것은 잘못되었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사도됨의 증거이고 그리고 신자됨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게 있는 어떤 능력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같은 고린도후서 4장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일에 있어서 무능 그 자체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를 달려가고 있고 사라는 불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권력 앞에 한없이 무기력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무능함과 연약함을 짊어지고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 안에는 언제나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또 놀라는 건 뭐예요? 정말 끝장난 줄만 알았던 이 사건이 17절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개입에 의해서 모든 문제들이 완전하게 해결되고 전화위복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반전입니다. 반전이 뭐예요? 원인과 결과로 설명될 수 없는, 그것을 반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시려는 것이죠. 그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심한 기근으로 생존을 위협받았던 그들이 이 여행이 어떻게 끝납니까? 풍성함으로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물질로 그와 같은 일들로 만족했다거나 위안 삼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 2절의 말씀이 아니라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다시 그들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여기 3절에 전에 장막을 쳤던 곳,
이런 표현이나 4절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서야 될 믿음의 자리는 언제나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반대로 그 땅에 풍요가 있거나 상관없이 거기에 좌절하거나 반대로 자고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근이나 반대로 풍요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고정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